이제 압살롬이 죽은 이후로 이제 정세가 갑자기 뒤바뀌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끌었던 군대가 완전히 와해됐고, 이제 압살롬을 따르던 세력들이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급히 모여서 대책을 논합니다. 사실 지금 그들의 목숨은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위태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반역에 실패한 세력들이기 때문이죠. 사실 다윗이 이제 궁에서 도주할 때까지만 해도 아마 이들은 자신들의 승기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따르는 이들의 전력이 상상 이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할 때 압살롬이 이제 완전히 다윗이 도주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히도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다윗이 얼른 가서 내가 군대를 이끌고 얼른 가서 다윗만 내가 죽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알았던 거죠. 다윗이 정말 후세의 말처럼 재정비를 온전히 다 갖추게 되고 다시 전력을 갖추게 되면 압살롬에게 불리한 싸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을 아마도 아히도벨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선택해서 결국 패배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것 같고 이제 전쟁만 하면 압살롬이 이길 것 같은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결국 압살롬의 세력은 무너졌고 다윗의 세력은 건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반역자들의 피해 숙청이 남은 거죠. 이 위기 앞에 마땅히 대안이 없었던 이들은 다시금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읍니다. 이 정세를 살피고 있던 다윗도 그들의 생각을 읽고 이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다윗의 행동이 어떠했는가? 다윗은 칼이 아니라 화평을 택합니다. 다윗이 유다 장로들을 불러서요, 이스라엘 여론을 들려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던 그들이 나를 다시금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그들과 유대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또 압살롬은 유다 지파에,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압살롬이 어디서 왕이 됐냐면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이 헤브론 지역은 유대 지역의 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압살롬은 유다 사람이고 정확히 말하면 반역은 유다 지역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 유다 사람들한테 이제 너와 나는 가족이다라는 그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절대 다수는 아니겠지만 유대의 많은 이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인데 다윗은 바로 그들에게 유대감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재위를 준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윗은 아마사를 불러서 그에게 지휘관 자리를 맡깁니다. 원래 요압이 지휘관이었는데 이제 그 지휘관 자리를 이제 아마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볼 것이 요압의 군대 장관직을 주는 건 아니고요. 유대 지역 내에서 약간 민병대의 대장 같은 그런 직분을 이제 수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마사가 누굽니까?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반역의 최고 선봉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반역이 성공했다면 다윗은 아마사의 손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압살롬 옆에서 실권자로 등극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 군대 제일 앞에서 다윗에게 칼을 겨누었던 아마사를 찾아와서 네가 나의 장관이 되라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이 제안을 그 아마사에게 이제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마사야말로 이 반역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압살롬의 선봉장이었잖아요. 어떻게 그 책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를 자신의 옆에 세움으로써 그 반대 세력을 자신의 안으로 규합하려고 했던, 더불어 그의 책임까지도 다 무마시켜주고 오히려 그를 자신의 옆에 서게 함으로써 그런 죄책감까지도 덜어주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처신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얼마나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샀는지 금세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 다윗에게로 기울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윗이 요단강 건너로 쫓겨났으나
이제는 유대 사람들의 초청과 환대 속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사뭇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보자면, 어찌됐건 압살롬은 반역에 성공했고, 다윗은 온 민족에게 버림받아서 왕자에서 실각된 처지입니다. 사실 다윗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는 이제 왕자 때 지녔던 힘도 없고, 다시금 왕으로 돌아갈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다윗은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다윗은 왕자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도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죠. 그가 유다 장로들에게 유대감을 호소한 것을요, 현을 이용해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마사를 군장관으로 임명한 것 또한 반대 세력을 규합해서 자신의 세력을 공고화하려는 그런 정치적 계산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더해서 쉽게 통제되지 않는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장관으로 세웠다라는 그런 결례까지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죽을 때를 좀 주목해 보자면,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고 유언을 할 때 어떤 유언을 하냐면, 너는 요압과 시므이를 결코 제명에 죽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다가 죽게 하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척결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그의 만약에 정말로 다윗이 평화를 사랑하고 정말로 화평함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이라면 아마 요압과 시므에게는 그것이 선택적으로 작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있던지 간에 정말 다윗이 칼이 아닌 정말 화평함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간에, 아니면 그가 뛰어난 지략가여서 이제 어떤 화친을 선택했던지 간에,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결코 폭력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뛰어난 지략가고 지혜가입니다. 최고의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결론에 이르면 폭력은 절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폭력보다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관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도 그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또 이스보셋의 장관 아브넬에게도 관대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척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축하하거나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자식이기 때문에 차치하고서라도 자신을 배신해서 자신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 반역에 가장 큰 책임을 진 사람들에게도 관대했더라는 것이죠. 그의 이런 관대함은 그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재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대한 인생을 옆에서 지켜봤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윗이 매번 복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 속에서 관대함을 택했던 것들을 목격했고, 그것이 여러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조망해 보자면 그는 이미 동족들에게 여러 번 배신당해요. 다윗이요, 그 사울에게서 도망갔을 때 한 번은 유대 마을에서 이제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 지역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일러 바쳐요. 다윗이 여기 있다. 이미 다윗은 그때 유대 동족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 이후로 또 다윗이 유대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편에 들어서 다윗을 또 대적하죠. 사실 다윗은 수만 번,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어떤 인생을 살펴봐도 이렇게 다윗만큼 배신을 많이 당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많은 배신들을 당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다윗은 언제나 피해 복수가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다윗은 화평과 평화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윗의 주변을 보자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또 압살롬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말을 능욕했던 암논, 그 암논에게 피해 복수를 감행한 압살롬, 번번이 다윗의 뜻을 거슬러서 피해 복수와 암살을 선택했던 요압. 사실 다윗은 언제나 폭력과 복수 속에 둘러싸인 인생이었으나 그는 관대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칼보다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혹은
선전수전을 겪으며 다듬어진 정치적인 지략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다윗에게로 돌이키는 열매를 결국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후에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있을까요? 한때 자신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사실은 그만한 사람이 없었노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행한 일입니다. 그들이 이제 더욱 충실한 다윗의 신하가 되어서 다윗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관대함은요, 얼핏 보면 너무 이상적으로 보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내 옆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또 배신할 줄 알고 그를 내 앞에 둘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찢어 죽일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죠? 내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상사를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진짜 우리가 온 심혈을 기울여서 행해야 될 관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대함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여러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관대함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앙적 가치입니다. 이 신앙적 가치를 잘 대변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딸린 식구들이 많아지자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요, 정말로 놀랍게도 그 시대적 풍습과 전통을 초월하여서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양도를 해요. 그 당시 문명에서는 이거는 전혀 상식에서 벗어난 거죠. 연장자가 우선시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건 정말 엄청난 관대함을 아브라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롯이 홀랑 소돔과 고모라, 가장 좋은, 오늘날로 치면 서울에서 야 네가 어디 갈래? 그러면은 롯이 어디를 택했냐면 강남을 택한 거죠. 적과 꿀이 돈이 흐르는 강남을 택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오케이 가라. 나는 네가 강남으로 가니 나는 강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한 거죠. 네, 강북.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관대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여러분, 롯이요 소돔성에 살 때 이제 소돔성의 왕이 이제 전쟁에 휘말려요. 근데 져서 적들이 소돔성에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약탈해 가요. 근데 그때 롯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다고 이제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롯의 재산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소돔성에 있는 모든 자산도 다 가져옵니다. 근데 소돔 왕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만나는데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해요. 어떤 예절도 차리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에 적진해서 자신의 모든 전리품과 모든 자산을 가져왔는데 고맙단 말 인사 한마디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되레 자신의 목을 소돔 왕에게 줍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그 상식을 넘어서는 엄청난 관대함이죠. 원수의 적이 앞에서 관대한 것, 복수가 아닌 화평을 택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열심을 내어 성취해야 될 거룩의 신앙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관대하고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화해를 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관대함을 베풀었고 화평을 택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번번이 배신당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칼을 택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관대함을 택해야겠죠. 그가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은요, 언제 감동을 먹나요?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자비를 베풀 때 사실 사람은 감동을 먹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쟤는 100% 나한테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 기대를 꺾고 오히려 손을 내밀 때 오히려 사람들은 감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관대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관대함은 상식적인 관대함이 아니죠. 비상식적인 관대함이죠. 세간의 논리에 따라 기브 앤 테이크식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멍청해 보이는 간대함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게 부당해 보일 수 있고 사실 많이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대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고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이 부당하고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관대함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는 비상식적인 관대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 나의 원수마저도 나의 친구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가 칼이 아닌 그가 화해를, 평화를 선택했던 그 관대함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이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부당하게 여겨지고 억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 관대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관대함을 우리가 기뻐 따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에게 복수하는 인생 아닌 원수에게 손을 내밀어 원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원수마저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5월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이제 창립주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허락과 하에, 하나님 은혜 아래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하스카피 산능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